일상에서 교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사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이 우주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는지 탐구해 왔다. 우주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물질과 공간은 우연히 생겨났으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견해이고, 둘째는 정신과 비슷한 무언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주를 창조했다는 종교적인 견해이다. 언젠가 우주에 속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낱낱이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가 지금처럼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인간은 유한하다. 오직 기독교만이 창조와 창조주에 대해서 위대한 선언을 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아주 고급진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창세기 1장 1절 읽어드릴게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쉬트, 베레쉬트. 그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엘로힘이죠. 여기에 삼위 하나님 말입니다. 그다음에 천지가 뭐죠? 하늘과 땅들입니다. 하늘들과 땅들입니다. 하늘들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하늘들은 샤마임. 이미 복수죠. 이미 복수죠. 그다음에 땅은 뭐예요? 에레츠. 그다음에 창조하시니라는 창조는 마라입니다. 마라.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어로. 여러분 수준이 엄청 높아집니다. 지금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 한번 자 은혜로 읽겠습니다. 베레시트 엘로임 샤마임 에레츠 바라. 이렇게 읽으면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오리지널로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시작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시작을 열어주시는 인격적인 설계자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 시작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주에 선포된 엄청난 사건이다. 함께 읽읍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창조에 대해 자신의 지성과 영적 역량을 다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해와 달, 별, 지구, 우주 만물, 동식물,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물리적, 화학적 법칙, 인간 사이에 필요한 법과 규범, 가정과 학교, 사회기관과 같은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칙과 진리 뒤에는 창조주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요. 따라서 창조 사건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창조된 순서나 창조론을 배우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 밑줄 그어놓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창조를 깊이 이해하자. 창조를 묵상하자.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한 세계 안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자라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제의 관점으로는 창조의 순서보다 나중에 나오지만 목적이 더 크다. 목적이 더 크다. 그럼에도 둘 다 소중하다. 소중하지만 순서보다는 목적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둘 다 소중해요. 자, 그러므로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 또 동물이나 식물의 사진을 보면서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솜씨에 우리는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중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천지, 하늘들과 땅이에요.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들은 온 우주를 말하는데,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각 은하계들을 어쩌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 중심의 한 은하계들이 말하는데 그 은하계들이 또 3천억 개나 된다고 과학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읽읍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자, 거기에다 밑줄 그읍시다. 다 그로 말미암고 한번 밑줄 긋고 그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로 말미암고는 뭐죠? 창조 방법이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는 뭐죠? 창조의 목적이죠. 네, 목적이죠. 자, 핵심 목표는 우리가 천지 만물의 질서와 오묘함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뭐예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감사한다. 그냥 우리 인간만, 타락한 인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전 우주를 포함한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나요? 아니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우주 산물에 다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의 정의. 두 번째가 창조의 목적. 그 옆에 하나님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세 번째 창조의 방법은 네 번째 창조의 시기는 다섯 번째 창조의 대상. 첫 번째는 천사들, 사탄과 마귀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창조의 대상 2는 법과 영역.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창조 교리의 중요성.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데까지 다 가고 이 전체 내용은 두 번에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더 중요한 것에 은혜 받지 않고 항상 젖먹이 제자된 이쪽에다만 주로 마음을 썼는데 더 큰 내용에다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영어 사전일까요? 야외 예배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면서 자연을 즐기고 돌아오면 되는 거. 좋은 휴가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자,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어 사전 같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신실하심의 증거. 아멘. 자, 창조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란 태초에 하나님이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전에 존재한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사역을 의미한다. 하나님 자신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존재를 만드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선언으로. 뭘 선언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자, 하나님 자신의 뜻과 지혜와 자유로운 의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이 무질서와 혼돈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 용어 사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금까지 어떤 무질서, 혼돈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이렇게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무질서라는 것은 자칫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상태는 뭐예요? 악한 상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냥 만들어진 또 만들어 가시는 그 사건의 내러티브지 여기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악하다 선하다가 여기에 막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 악이 여기에 개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며 순종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피조물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창조 목적.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자, 성경은 한 가지 이유 뭐라고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거기에 써놓으십시오. 이 창조의 사건은 인간을 위함이 아닙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위함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창조, 인간을 위함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만약에 인간 창조가 목적이었다면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소멸시키고 심판하시고 없애버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인간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심판하시기도 소멸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더 큰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은 창조에 대한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있다. 이유. 자, 창조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니며 다만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른 주권적인 의지로 완전히 자유롭게 창조하신 것이다. 여기서 필요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결핍이 있어서 이 창조해가지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의미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자, 골로새서 1장 16절 거기에서도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처럼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 옷을 만들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짓지 않으십니다. 배고픔 때문에 음식이 필요하거나 지구에 사는 동식물처럼 태양에 의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채워야 할 것이 있어서 무언가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풍성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선하심이 흘러넘쳐서 자신을 창조 세계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신이 기뻐하시 영광을 위해서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거기에 이렇게 또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속성 인격이 드러난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우리가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겠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보여주는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지식. 구원은 아니지만은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연이다라고 말하니까 만드셨다. 누군가 만드셨다. 이거는 정말 하늘의 어떤 계신 분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그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두 가지 렌즈. 첫 번째 렌즈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자,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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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받은 자가 지은 자를 향하여서 불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말 자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 예. 우연이 아니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자도 있고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도 있다라는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간섭과 통제, 감독과 지시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뜻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절대자이다. 아멘. 자, 두 번째 렌즈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시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게 지식이 없었을 때, 신앙의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지식 나무를 통해 선악과가 아니라 단순히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원래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단순히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악도 경험하게 되고 선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반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걸 경험하게 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 들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내러티브는 창조 세계 안에 하나의 약속의 그 사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많은 내러티브가 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이 사건이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내러티브가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있죠. 창조 내러티브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 내러티브를 먼저 이해하고 더 큰 창조 내러티브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은 그냥 작은 내러티브고 다음 내러티브예요. 먼저 존재하는 큰 사건을 우리가 더 크게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선악과 사건만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것은 인간 편에서 만든 평가예요. 사람을 시험하려고 이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평가예요, 인간의 평가. 그래서 이 첫 번째 렌즈 하나님의 주권인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간섭과 통제, 감독과 지시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뜻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 이사야서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창조주 지은이가 만든 바 된 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반감으로 시작하고 의심으로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지을 때 여러분 의심에서 시작합니까? 결혼을 왜 시작해요? 결혼의 시작은 사랑이죠. 어저께 그 김종국이 아버지하고 막 허경환 뭡니까? 경환이 아버지, 희철이 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종국이 아버지는 결혼하고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세 분들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의아하더라고요. 먼저 결혼해놓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해간다라고. 한편으로 논리도 맞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아기 낳고 살고 자식을 낳아요. 자, 부모가 자녀를 지을 때 사랑해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때로는 자녀를 징계할 때가 있죠. 심판할 때가 있죠. 부모가. 어떤 자녀를 심판해요? 1살 되고 이제 하고 이렇게 이 우유병 빠는 애를 막 이렇게 싸대기 날리고 이렇게 종아리 치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성숙한 자녀에게 심판이 가고 징계를 합니다. 그럼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이 아담이 성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면 미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숙한 상태입니다. 완전한 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가했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담이 부족했다, 뭔가 부족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자, 두 번째 렌즈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전반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구약에서 신약의 끝까지 보실 때 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그걸 결정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대답은 하나님은 본래 뭐하시다? 선하시다. 그래서 그 선을 떠나서 어떤 생각이나 행동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선하신 목적으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을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시죠. 그 이유가 뭐죠? 거기 있으면 영생할까노라 그걸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악과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영생하며 하나님과 살기 원하심입니다. 본래 선악 아니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렇게 거기에 두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것을 거기에 두셨다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아담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영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살지 못하고 추방시켜서 혹시라도 거기 계속 두면은 이걸 먹고 또 영생하도록 할까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생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담이 창조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명제 아래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성도들이 낙심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 언제나 항상 선하시다라는 그 명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혜를 연결시켜서 그 렌즈를 만들어서 보아야 돼요.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의 렌즈를 내 마음과 눈앞에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이고 영생이다. 자, 세 번째, 창조의 방법.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자, 거기 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은 믿으셔요? 예, 창조는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을 통한 결과이다. 창조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란 그 원어로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은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행위 속에서 1차적인 그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그 1차적인 행위가 뭐였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지금은 섭리하시고.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은 뭐예요?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셔서 이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는 뭐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무는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를 지난번에 앞에서는 무질서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무질서를 아까 혼돈이라는 말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악이 개입되어 있는, 악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그런 뜻이 아니라겠죠. 저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내용물이 아직 없는 상태. 내용물이 아직 없는 상태. 그것을 그냥 무질서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질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섞고 연결시키고 조립해서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다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냥 너무 쉽게 말하죠. 그냥 간략하게 말해서 무에서 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혼돈이 오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영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영역 뭐라겠어요?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자연과 사람, 눈에 보이는 별, 달, 해, 우주, 화학적, 물리적인 법칙, 우주에 존재하는 세 가지 힘의 구조와 균형, 원자 구조, 분자의 법칙, 만유 인력 법칙,
열역학 1, 2, 3법칙, 민물과 썰물의 원리, 달의 공전주기, 지구의 자전과 공전, 가정과 사회와 교회, 사회를 구성하는 능력과 윤리와 규범의 그 기본 법칙 등 모든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질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만약 창조가 이렇게 전 우주적이라고 한다면 타락은 어떨까요? 구속은 어떤가요?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어떤 거인가요? 창조를 깊이 이해하면 타락과 구속의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뭐가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작정, 예정, 섭리, 이걸 먼저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오늘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그 사건으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뭐였죠? 또 삼위일체, 앞으로 일하실 세 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또 배운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우주가 타락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만 타락했나요? 우주가 타락한 걸 어떻게 어떤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죠. 예. 자, 보편적으로 노아의 사건 이전에는 그 지구 안에 도달되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통하여서 인간의 생명에 크게 손상 주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파괴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또 지구로 투과되는 이런 부분들, 이것들이 사람의 환경에 이렇게 많은 간섭을 주고 있죠, 여러분. 양정무 지사님, 별똥별이 이렇게 막 지구 가까이 막 확 떨어져가지고 막 사람의 마음을 막 굉장히 이렇게 막 두려움을 주고 하는 것은 타락의 원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온 우주의 질서 안에서도 보존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언밸런스적인 그런 부분도 생겨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구 안에서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식물들도 타락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사실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신과 구별되지만 항상 자신에게 뭐하도록? 의존하도록 만드셨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아담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모든 때와 장소, 상황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이므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시기, 하나님은 언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은 대부분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 또는 최소한 수백만 년이라고 주장한다. 자,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일까라는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은요, 주로 지질학적인 근거, 방사능 연대 측정,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서 최소한 우주가 수백만 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언제 창조되었을까? 태양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거 중요하죠. 한편으로 좋은 지식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가? 나는 어떻게 생명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가? 그럼 내 생명의 유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이 다양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창조론자들 중에는 지구의 나이가 6천년 혹은 2만 년 정도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과 반면에 진화론자처럼 수십억 년 정도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자, 그게 신학 상식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의 욤, 무슨 의미예요? 날. 날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첫 번째가 24시간이라고 보는 견해와 그다음에 긴 시간의 시간이라고 보는 견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욤이라는 이 날이라는 그 의미를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히브리어 이 욤 24시간과 긴 시간을 같이 의미하고 있고 그걸 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은 하루라는 그 뜻인데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도 또 이렇게 하루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자,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를 경배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내러티브 안에서 이 욤 날이라는 것을 24시간과 긴 시간의 이 두 가지 의미로서의 단어가 함께 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24시간인가 그런 의미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24시간을 그것도 우리가 지금 계산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오랜 시간 안에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측정해보고 계산해보니까 그 공식의 시간이 균등하게 분할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도 어떨 때는 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죠? 달력으로 보면 뭔 날이라고 그러죠? 윤달이라는 것 때문에 또 그런 공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정한 시간들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시간을 우리가 분해할 필요도 없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인생의 지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에게 30시간이 주어지면 못할 것이 1시간이 주어지면 못할 것입니까? 안 그래요? 똑같은 죄 짓는 시간. 그러나 우리 의인에게 24시간이든 30시간이든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측정하고 쪼갠 것보다 더 큰 의미의 시간에 우리 의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창조의 7가지 원리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읽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에서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순서대로 창조하셨다. 3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네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창조되었다. 다섯 번째, 창조 사역을 마치셨다. 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신다. 네, 자, 한 가지씩 우리가 좀 깊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랐고 아브라함이 절망 속에서 믿음을 지탱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이 믿음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죠? 죽은 자. 먼저는 사라의 몸은 죽은 자의 몸이었습니다. 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이나 개인적인 인생이나 이것을 보았을 때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은 몸을 살리셔요? 안 살리셔요? 살리시죠. 잉태를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사건이 나오죠. 22장에. 자, 번제가 된 죽은 이삭이죠. 번제로 바쳐졌다는 것은 이미 죽은 거잖아요. 이미 죽음이 선고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거기서 다시 살리시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멈춰라 할 때 그거는 취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 취소시킨 그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건을 봐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삭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그 모리아 사는 장차 그 후대에 가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지경으로 거기에 동일하게 거기에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모형적인 사건을 먼저 경험합니다. 지금 죽었던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안에 공통성, 유사한 똑같은 의미를 가진 이런 모형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건들입니다. 할렐루야.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살리시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두 번째 적절한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보면 해, 달과 별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드십니다.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공중과 물을 분리시키십니다. 동물과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셔요? 풀과 채소를 먼저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만드셔서 사람에게 그것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이 배려와 세심한 손길이 오늘날도 우리 마음과 삶 속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뭐죠? 지금 핍박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뭐죠?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점층적으로 순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조물들의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진행되는 이러한 자연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지를 지금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가 복음의 원리와 동일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 섭리들, 진행 과정들은 우리 인생의 진행 과정과 똑같습니다.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부활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나 식물들이나 다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진성.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진화론으로 볼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결정된 진화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큰 창조 세계 안에서, 창조된 세계 안에서 각각의 어떤 식물이나 사람들,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재창조나 새 창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뭐라 했죠? 유신 진화론이라고 요즘에 막 핫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조건부가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없이 그 진화를 말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창조의 연속성, 재창조, 새창조. 여러분, 이 지구도 심판을 한번 크게 받은 적이 있었죠. 물의 심판으로. 그래 안 그래요?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지구도.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내가지고 새싹이 계속 피어나는가 아니라는가 계속 확인하잖아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지만 비둘기는 새 입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구도 심판하셨다가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왜? 본인이 창조하신 거라 본인의 의대대로 목적대로 그렇게 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충분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냥 결정된 창조론만 이렇게 고집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그 의견보다는 이미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 신구약 성경 안에서 역사 안에서도 충분히, 그죠?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미 지금 다 성경 안에 내러티브에도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냐 이 말이죠. 그걸 고집스럽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예. 이해되십니까? 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러티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주제인데, 자,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우리는 알죠,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막 가슴이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설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죠. 집에 숙제를 이렇게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림 한 장 그려갖고 그 그림 한 장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맞춰지면 좋아해요, 슬퍼해요? 엄마, 나 그림 못 그렸어. 나 진짜 이거 제출 안 할래. 나 진짜 괴로워. 나 죽고 싶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가 옆에서 거짓말 치거든요.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진짜 너는 천재야, 넌 천재야. 어떻게 이걸 표현을 잘할 수 있어? 네. 여담이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그 어린아이가 핵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모양을 그리고 표현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인간도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정말 더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가슴이 벌떡벌떡 뛰면서 기뻐하십니다. 이후에 아담을 관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담이 소중한 존재인지. 이 온 우주 생명체들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사랑스럽기 때문에 보존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이 생명들이 필요 없다면 이미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더 이상 멈추게 만드셨을 텐데 유지하고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것은 그게 좋은 것 때문에 좋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마어마 우리가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 원더풀, 밥디풀, 뷰티풀 아닙니까? 이렇게 진지하세요? 농담으로 던졌는데 뭐 농담을 진담으로 막 받아보시네요. 네. 주여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어때요? 예기치 않은 오랜 그 고난이나 슬픔들이 지속되면 하나님한테 서운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적당히 좀 하시고 이제 그만하시죠. 가끔 우리 안백성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형님한테는 맨날 좋은 것만 주시고 나한테는 안 그러신 것 같다고.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쩌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거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절대 넘치도록 안 주셔. 딱 한 달에 필요한 재정만 딱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쓸까 봐 그런 거잖아. 그럼 그것도 우리에게 배려하신 거지. 어떠세요? 부족하다고 불평 많죠. 그 부족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또 좋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할렐루야. 네. 그럼 뭐가 넘치는 것이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부족하다. 내일 이렇게 줘도 언제 어느 순간에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주면 또 그때 가서 어느 순간에는 또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과 다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사계절 중 겨울과 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논이나 밭에서 봄은 생명의 기운을 주어서 싹을 틔우는 좋은 계절입니다. 맞습니까? 반면에 겨울은 겉으로 볼 때 땅과 생명을 얼리는 잔인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겨울의 추위와 매서운 그 바람이 땅에 들어와 해충과 벌레들을 여러분 절제시키고 여러분 죽게 만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앞으로 나타날 소산을 위해서. 이런 기간들은 이후에 생명의 역사가 가능하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 화사한 봄처럼 세상으로 좋은 것이 허락될 때도 있으나 겨울과 같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그 시련의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조강도 집사님이 인생의 봄날만 있었으면 왜 교회를 다니겠어요? 하나님을 믿겠어요? 만만의 콩떡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인생의 쓰듯쓴 고난의 바람이 휘몰아치니까 하나님 찾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와 보니까 좋구나, 진작 왔으면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인생의 매서운 바람으로 우리 마음과 삶에서 죄악의 해충들을 뽑아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밀한 역사를 고난과 역경을 통해 행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매서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고 더 신실하게 우리는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해피 엔딩입니다. 글로리우스. 네 번째, 인간은 창조의 뭐다? 절정, 최고의 결정체. 최고의 결정체, 절정이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나오죠. 삼위 하나님의 그 협의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가능하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받았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인간을 뭐의 영장이라고 하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 만물의 영장의 대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만물의 영장인가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순종할 때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 돼지보다 못한 반역자다.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정말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그 말로 만물의 영장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여러분, 지옥에 개, 돼지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우리 동규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주일학교 학생이 울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규리가 죽었어요. 그 개 이름이에요. 우리 혹시 지옥 간 거 아니죠, 목사님? 괜찮아. 네가 아끼는 그 규리 천국 가서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저 엄청 그 말 듣고 화가 났어요. 강아지가 무슨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멘. 그러면 개가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 강아지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소녀. 걔가 학교 가가지고 슬펐던 마음이 기쁜 마음. 내가 키도 강아지가 아쉽지만 죽었는데 천국 갔다고 엄청 이렇게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엄마, 목사님, 내 친구가 키우는 개가 죽어서 천국 갔대요. 그 소문이 날 수 있어요? 안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에게 적절한 위로가 아닙니다. 지옥, 천국 갔다는 것보다 걔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유일하게 사람만 영원한 죽지 않는 심판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개, 돼지보다도 못합니다. 우리가 반역하고 살면, 회개하지 않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언제나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동시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 흙동이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태도는 창조를 바르게 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에 여러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그 내러티브가 먼저이고 전부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들을 사랑하셔서 이걸 지으시고 영원히 이것들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큰 사랑이 먼저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심판과 죄만 이렇게 더 먼저 나타내는 것은 무슨 관점? 인간의 관점, 사람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 독특한 지위와 역할, 그 형상과 하나님께 대한 의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잘하는 말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합니다. 창조 사역 안에 마침 창조 사역이 뭐예요? 맨 마지막 사역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이 안식은 쉼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우리를 쉬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들리지만은 그것은 계속해서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평안의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속시키심을 감사하여서 여러분 특별한 시간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안식은 계속적인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선교해라, 무엇을 바쳐라, 큰 일을 행하라 그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관계 안에 있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우리 가지가 젖붙임만 받으면 진액이 건너가는 그 과정 가운데, 처음 건너가는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는 그 갈등의 시간이 있죠. 주님의 진액이 내 돌 감람나무 가지에 이렇게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혈하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받으면 간지럽고 막 그런 것처럼 그냥 적응. 그러나 그 시간만 잘 견뎌내면 어때요? 돌 감람나무에 참 열매가 이제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7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게 뭐죠? 일반 은총이죠. 모든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죠, 여러분. 이거는 자연 현상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또 잠언 21장 1절에 참새가 땅에 떨어진 일 하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로 말씀하시지만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주권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지난번에 배운 말씀대로 하면은 뭐죠? 경륜 이루어 가신다. 이루고 계신다. 일하신다. 사역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그 끝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고난의 끝자락을 우리 아버지가 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찬미하고 그분의 뜻대로 꾸준하게 살아내면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히 사는 것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떤 상처를 나고 했을 때 또 어떤 수술을 받고 나면 그 수술 후에 하나님이 싸매시고 봉합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낫게 하시고 또 다시 난 우리의 팔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신학 상식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창조를 부인하는 이론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유출론. 자,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만물이 흘러나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은 본질상 하나이다. 반론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며 피조세계에서 야기된 이게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예요. 그 마음이 하나입니다. 관계하시는 것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로 작용하고 계십니다. 자, 범신론. 자, 뭐예요? 우주가 곧 하나님이다. 범신론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류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파괴함으로 전혀 옳지 않다. 어제 아침에 아내하고 일본 사람들 왜 저렇게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여길까? 지금 우리 그 풍선 청년 있죠? 안정석 형제가 지금 일본에 가서 지금 그 3주에 걸쳐서 지금 그 체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오사카 또 어디더라? 신주쿠인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풍선 이렇게 그 뭐죠 장식하면서 또 선교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와 이렇게 하나 되어서. 그런데 거기 그 형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쭉 보니까 다 신이라고 다 써놨대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 그 또 다른 방송을 보면서 여보 이렇게 일본은 저렇게 다 모든 걸 신이라고 저렇게 생각하고 살까? 했더니 그래요. 예빈아 지난번 우리가 영화 봤던 만화 영화가 제목이 뭐였죠? 지진으로 막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즈메 문단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만들어서 신을 의지하고 하려고 마음이 그런 사상이 강한가?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이 그냥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찌 됐든 간에 큰 신, 다양한 신, 모든 신들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한 것이죠. 거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그 환경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런 범신론에 많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아내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이원론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영원토록 공존한다. 반론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을 부인하고 다만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닌 조성자로 격화시킴으로 전혀 옳지 않다. 자, 그다음에 이신론.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반론으로는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실제적으로 피조 세계에 임재하여 다스리고 계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전혀 옳지 않다. 이해 안 되신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요. 자, 진화론 가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한 미미한 기존 물질 혹은 창조에 의해 존재된 기존 물질이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으로 복잡하고 고등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반론으로는 이 주장은 어떤 물질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하는 사실상 불가능한 가설에서 출발하여 자연 발생론을 전제한 명목적으로 우연론이므로 과학적으로도 답을 얻을 수 없으며 주장 자체에 많은 모순을 지니고 있다. 예. 한 가지 조금만 더 추가 보충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출론.
하나님과 세상은 본질상 하나이며 세상은 필연적으로 신적 존재로부터 유출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개념으로부터 범신론 이론이 나오게 되었대요. 신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진보하기 때문에 유한하고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주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피조물 세계에서 시작된 이 죄악의 책임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귀착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출론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범신론. 자,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 온 우주가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일부라는 생각이다. 자,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죠. 의자도 하나님, 강단도 하나님, 책상도 하나님. 그러므로 범신론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면을 부인한다. 만일 온 우주가 곧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독특한 개성이 사라진다. 우주는 변하고 하나님도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주 안에 있는 이 악이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분도 아니고, 결국 범신론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류의 독특한 개성도 파괴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 가운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창조의 대상 1, 2 하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놨어요. 어디예요? 여기죠. 우리가 사는 이 공간들이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죠. 온 우주를 포함한. 전혀 다른 어느 곳을 또 말하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그걸 적어놨어요. 공감되지 않는 말인가요? 엉뚱한 것입니다. 엉뚱한 것.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창조물에 갖고 천사들, 사탄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주에 천사는 바늘 끝에 몇 천대 앉을 수 있을까? 그런 논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종교 개혁 시대. 그런
이것들은 천사들의 능력을 더 막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안에 천사들이 뭐 얼마나 이렇게 관여하고 결정짓고 막 그러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거든요. 천사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관점인데 자꾸 지엽적인 것들에 자꾸 우리가 거기에 더 이렇게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본질이 먼저입니다. 본질적인 부분들이 먼저이고 창조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선미 집사님부터.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오늘 제7강 모든 만물의 시작 창조 이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서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가 지금처럼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이 그 주권적 의지가 완전히 자유롭게 창조하신 것이다. 예전에도 생각은 해봤었지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좀 더 큰 의미로, 넓은 의미로 더 생각이 되어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에 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존재임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창조 사역에 인간이 지나치게 결정적인 존재로 봐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어떤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내가 느끼기에 슬프고 부합되고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나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이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이나 책임을 누구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들 그런 이유들이죠. 혜정 집사입니다. 저는 80조 히브리어 욤 날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저는 24시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그 첫째 날, 둘째 날을 생각할 때 저는 영화 기법에서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을 때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단위의 개념으로 영화처럼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창조의 기나긴 시간을 그대로 그 시간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인간의 삶이 너무 짧고 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나날들이어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까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러니까 날에 대해서는 페이드인과 페이드 아웃이라고 생각했지만 진화론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어떤 개체 단위, 그러니까 정확하게 속이나 종이 생겨진 그 단위 안에서의 어떤 변화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개체가 다른 개체로 진화되는 거는 종의 변이가 아니라 종 속 안에서
발전되고 지속되고 연속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짧은 기간 우리가 살아있지만 짧은 기간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 역사 안에서 어떤 생물 개체가 새롭게 어떻게 뭔가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나타나기보다는 있던 것들이 계속 사라져가고 있는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뭔가 없어졌던 것들이 갑자기 뭔가 새롭게 뿅 하고 나타나서 그게 만들어졌다기보다 그냥 존재하던 게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지, 새롭게 발견된 거지, 그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니까. 네, 저는 그 정도로. 네, 이상입니다. 근데 그 개체수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죠. 그 세계 어떤 그 식물 도감에서 그래도 찾아가서 확인하지 않으면은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모르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도 많죠. 그 말씀을 동감합니다. 종의 변이를 말하는 겁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거기 마이크 없어요?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창조의 목적에서 성경은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인간 창조가 최종 목적이 아니며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위함임을 오늘 좀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제가 되길 또 오늘 또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겸손하지 않으면 창조에 역행을 한다는 것에 좀 더 생각을 깊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불평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게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도 또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 창조의 그 세계를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즐겁게 누리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또 오늘 또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잘생긴 동화를 생각할 때 내가 나왔다, 고생해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잘생겼기 때문에 나왔다 그러지, 또 안 잘생겼으면 자기가 안 나왔다 하겠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동화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노래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김미선 집사입니다. 저는 진화론을 오랫동안 배웠다가 창조론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인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정말 진화론이 모순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좀 더 확신이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질 자체가 우연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연히 뭔가가 진화됐을 거라는 것에 그 문제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확인이 됐고, 느헤미야 9장 6절을 아까 80쪽 이야기하시다가 했었거든요. 말씀 보니까 참 좋았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실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진짜 우주 만물 하늘들과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선 그 7가지 원리를 기억합시다 했는데 그 7가지 원리 중에 6번째 안식하셨다. 이게 좀 새로웠어요. 그 안식이 평안의 지속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하시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지속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안식에 대한 또 하나의 그 설명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은 멈춤도 아니고 끝마침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뭐죠? 이 완성품이 계속해서 보급되고 계속해서 보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가는 것이죠. 평안이 안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이 계속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열려 있는 관계가 있을 때 계속 그 평안은 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최중환 집사입니다. 그 79페이지 창조의 목적에서 창조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니며 다만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주권적인 의지로 완전히 자유롭게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 안에서 그 자유로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였음을 보았으며 두 번째 렌즈 두 번째 렌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서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다. 그 부연 설명으로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과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더 깊이 있게 좀 느꼈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구원 사역과 부활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영생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있게 묵상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80페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 안에 또 부연 설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사라를 살리셨고 저 또한 그 이삭이 죽은 이삭으로는 지금까지 묵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죽은 이삭을 살리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죽었던 지구도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죽었던 그 지구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부활까지 연결돼가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깊이 있게 좀 깨달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자유로움과 선하심이 연결된다는 것을 더 이렇게 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으로 가겠습니다. 집사입니다. 이삭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에만 집중을 했었지 부활의 관점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또한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른 주권적인 의지로 완전히 자유롭게 창조하신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주권적인 의지로 창조된 나 양수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거듭남이 첫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뭐죠? 영혼이 가는 것. 네. 그래서 그렇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예숙 권사입니다. 네. 창조의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행동 이해하는 두 가지 79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많이 와닿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권 안에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나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어서 끝에는 선하심이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이 참 희망적이었고 기쁨이었고 혹시나 이 선하심에 언제나 선하심에 대해서 의로운 유기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속성에 의로운 유기가 포함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칭찬하시는 것도 선하심이고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의 선하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 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분의 뜻은 다 선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영원한 심판의 초소에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끝장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그 창조 7가지 원리에서 저는 요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참 힘이 됩니다. 그 창조의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오늘 그 사라의 죽음, 사라에 대해서 한 번도 사라의 그 관계에서 창조하고 연결지어 본 적도 없었고 거기에서 뭐 살리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정확히 창조잖아요. 사라의 몸을 새롭게 창조해서 거기에서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늘 우리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안식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 공부를 통해서 계속적인 공급 하나님의 그 관계의 지속성 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안식이다. 새롭게 또 은혜로운 듣게 돼서 은혜를 받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에서 주일로 주님의 기억하는 날로 왔잖아요. 만약 그게 우리가 마치는 시간이라고 주일을 마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우리에게 책임성도 떨어지고 마치 숙제를 해야 하는 그런 약간 이상한 신앙의 연속성이 없는 논리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관계잖아요. 계속적인 관계로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감사합니다.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창조의 7가지 원리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셨고 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창조되었다는 말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더 순종할 때 만물에 순종할 때 많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뭐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그런 존재라는 거를 통해서 순종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네. 그래서 우리 온 우주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광덕 집사입니다. 저는 79페이지 창조의 목적을 보면서 창조의 목적에 성경은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도 같은 이유, 이걸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 그리고 잠깐만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오는데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더 알아가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다음에 창조의 다음 장에 보면 창조의 시기가 나오는데 이 시기를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엄청나게 막 숫자를 세웠던 것 같아요. 구약 몇 년 몇 살 살고 몇 살 살고 이게 나이까지 다 생각해 가면서 뭐 했었는데 해보니까 거의 6,000년 나오던데 뭐 그 정도가 보다 이렇게 막 반론도 하고 뭐 사람들한테 진화론에 대해서는 아니 뭐 수억 만년이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다고 뭐 노아의 홍수 때문에 지질이 생겨서 그래서 그걸 나누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다고 반론을 많이 했었는데 연구한 사람들이 혹은 2만 년 정도도 됐지 않았나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는 거를 열심히 한참 막 고민하고 계산하고 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소희 집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가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창세기 1장이 주어가 하나님이신 걸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른 주권의 의지로 완전히 자유롭게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기쁨과 돌보심에 흥미가 크신 분이시라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과 창조 목적에 역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손길이 필요한 장소영은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꼭 기도로 연결시켜서 은혜 쏟습니다. 네. 양정무 집사입니다. 15, 16년 전쯤에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이 또 네. 교토대 쪽에 있어서 네. 신사를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기도드리는 장면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신을 깨우고 음. 기도하기 전에 소원을 빌기 전에 아. 반드시 돈을 함에다 넣어야 됩니다. 아. 그냥 기도해버리면 무효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신이 뭘 베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래나 계약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에 어떤 신비스러운 신령스러운 에너지가 깃든다는 설이 가미사상인데 그것들이 오래 묵거나 많이 뭉치면은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귀신 같은 게 되고 사무라이 영화 보면은 막 귀신 든 칼을 잡은 사무라이가 뭐 어디를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막 이런 소재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그런 범신론이나 이런 것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 나라잖아요. 유교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혼백이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온 혼하고 땅으로부터 온 백이 죽은 후에도 한 5대, 5대까지는 존속을 한다고 믿었잖아요. 그래갖고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 지내다가 그 이상 되면 위패를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내세가 없고 그냥 에너지가 땅에서 하늘에서 온 에너지가 뭉쳤다가 분리되는 현상으로 봤고 일본은 에너지가 물건으로 옮겨가고 막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창조주의 신은 아니더라도 내가 죽어서 정령이 되고 예를 들면 야스쿠니 신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막 마약을 먹고 그 비행기를 몰고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무에서 창조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진공을 떠올렸습니다. 우주에서 있는 네네. 진공을 떠올렸는데, 저는 요즘 K스타나 이런 것들이 1억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영하로는 273도까지가 한계거든요.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관찰한 바로는 거기에서 물질이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뭔가 기반이 되는 에너지가 깔려 있다는 게 관측된 정설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무는 무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게 제 상상이나 감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신기하네요. 뭐가 있다는 거죠 거기. 뭔가. 그리고 진화론 81페이지에서 저는 제가 건축을 전공했잖아요. 설계와 시공이라는 어떤 순서를 약간, 왜냐하면 복잡한 것들은 그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진화론은 자신의 설계도 DNA를 셀프로 업그레이드를 해버린다는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자가 창조자가 그 설계를 바꿔주지 않으면은 그 설계나 시공은 퇴화할 수밖에 없는, 저는 오히려 퇴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또 여러 가지 상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는 왜 저 김미선 집사님 너무 좋아해서 배경음악 깔아준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깔아주고.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도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물어보고 그걸 찾느라고.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제가 보라 양육을 우리 새로운 예마분 새로운 교회 와가지고 처음 듣고 그때 정말 번뜩이며 깨닫게 되었었던 것들이 오늘 다시 한번 재정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물리적인 그 창조가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었고 우리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보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창조 시작 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 운행하심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그땐 제가 정말 엄청 충격이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창조의 창조를 거듭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도 계속 일하고 계심의 그 은혜, 그 감사를 참 누렸던 시간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내가 뒤에 창조 7가지 원리에서와 같이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안식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림의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별이 울려서 좀 심판 좀 하려겠다가 좋은 고백을 해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민 집사입니다. 저는 창조의 7가지 원리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요 문장을 좋아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까도 예시를 해주셨듯이 그 부모가 어린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그러면서 또 저랑 교제를 자주 나누신 분들은 저에 대한 기도를 한 번씩 해주시는데 저랑 유은이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저도 항상 기도하는 건데 자녀가 우상이 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진짜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도 유은 1학년 때 발차기 한 번 했는데 얘가 선수가 돼야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미쳤구나. 아주 폼이. 정말 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라 양육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게 정말 부질없다는 거를 알게 됐었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또 제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됐고요. 또 아까 그 창조의 목적에서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불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종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집회 때 하셨던 거, 사경회 때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상처받고 다른 데서 뺨 맞고 교회 와서 나는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만 아니면 뭐만 하면 이유를 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교회 식구들이 잘못하고 목사님이 잘못한 것처럼 핑계를 대고 안 나오고 다른 데서 핑계를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었거든요. 남 탓을 하고. 근데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제 시절과 이종필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저에게 다가오는 충격 이런 게 생각이 나 그런 애였지. 근데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또 오늘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혹시라도 제가 시험이 든다면 이 방송을 꼭 다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볶고 자르고 하면서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기분 나쁘다. 에이씨 머리통 때리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예빈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창조의 정의를 보면서 이전에 존재한 자료를 사용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다. 저는 또 양정문 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계와 시공의 과정을 제 이제 대학교 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너무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 16주 동안 내가 어떤 것을 설계를 하고 이 힘을 계산해서 안전한 건축물 하나를 만들기까지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는 정말 쉬운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이 엄청나게 느껴졌는데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전적으로 누립니다. 나는 전혀 창조를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누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번 주에 있었던 이제 토요일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윤이가 이제 집 근처에서 과자 가게를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고 싶어서 이제 아빠한테 카드를 요구하는데 이제 저 주변에 그 첫째들의 모임이 있어요. 제 친구들의 이제 여동생을 갖고 있는 첫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어떻게 동생들은 뻔뻔하게 일말의 죄책감이나 그런 거 없이 아빠한테 항상 카드 요구를 잘할까? 우리는 그 카드 요구하기까지 엄마 아빠에 대한 약간 미안함도 있고 최대한 내 돈으로 해결해 봐야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내 동생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빠 나 카드 주면 안 돼? 라는 말을 할까 하면서 이제 예인이한테 너는 어쩜 그러니? 라 말했더니 성수와 성준이의 차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인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언니가 그러니까 누리질 못하는 거야. 믿음이 그러니까 둘째가 더 좋은 거야. 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왜 항상 언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냐고. 자녀로서 이 부모한테 이게 구할 수 있는 이 누림을 누리지 못하니 언니가 이제 나보다 못하는 게 그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또 엄마 아빠한테 카드를 얻기 위해서 똥 같은 소리를 하구나라면서 어이없어 했는데 오늘 이 창조 7가지 원리에서 이제 목사님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하지 못한다. 즉 누리지 못한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더 많이 누리길 원하시구나.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이 창조 세계를 누리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길 바라시구나라는 거를 또 저번 주 설교랑 연결해서 생각이 났는데요.
물론 예윤이가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은 또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맡겨버릴게요. 그냥 카드 지갑을 줘버릴게요. 뭐 그래봤자 캐시 카드거든요. 뭐 신용카드도 아니에요. 그 잔액이 없으면 쓰지도 못해.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뚝딱 그냥 생각만 하고 달라와라 뚝딱 해나와라 뚝딱 도깨비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만드실 때 얼마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 동안 이것들에 대해서 그분도 누리는 거죠. 앞으로 창조해서 이것을 누릴 우리 인류들 또 모든 자연들 우주들이 이렇게 이걸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로 뚝딱 짧은 시간에 우주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가장 결정을 보여준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보셔요. 우리 자녀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마음의 관계가 정말 요구됩니까? 기르는 때도 마찬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다 무슨 싸게 다 준비해 놓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카드는 가져가세요.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79페이지 1번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행동으로는 나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것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명심하며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은 청년입니다. 저도 79페이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니며 다만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른 주권적인 의지로 완전히 자유롭게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는 고백들도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대화할 때 은연중에 우연이라는 말을 쓸 때가 가끔 있는데 이 우연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로 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결단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어진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였습니다.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 우연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행이다라는 말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지금 기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 이유는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양육 장소를 지금 오늘 옮겼습니다. 영커피로. 제가 거기에 그 코너에 상점 상가가 비어 있을 때 여기에 커피가 하나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마음에 소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래도 또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모임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영커피 사장님이 우리 교인들이 자주 가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오늘 사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애들도 좋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영커피 거기 직원들도 또 되게 좋다. 사모함으로 두 가지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고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고 가시다가 영커피에서 커피 한 잔 뽑았고 음료수 뽑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의 본분은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창조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 또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보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삶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